감사하신 주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만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저에게 가르치실 때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보잘것없는 내 꿈 하나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연약하고 용렬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제 금요일 아침 7시 비행기로 여수로 내려가서 그리고 구례 쪽에서 지리산 왕시루봉이라고 불리우는 저는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해발 1240m였는데 중간쯤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데 한 7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3시간 걸릴 거라고 그러는데 한 3시간 걷는 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산길이 오래간만에 걸어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토요일 아침 식사를 산에서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내려와서 11시 15분 비행기를 여수에서 타고 김포에 도착해서 어제 점심은 집에서 먹었습니다. 목사가 토요일을 끼고 웬 단풍놀이냐? 아직 단풍은 거기까지 안 왔습니다. 산은 전혀 단풍이 들지 않았고 저를 안내하실 분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또 그분이 일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금토라야 가능하고 그래서 한참 날짜를 맞추다가 그 날짜만 가능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옛 휴양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둘러보러 간 겁니다. 지금부터 꼭 120년 전인 1895년 4월 8일에 27살 된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부인 로티벨 선교사와 함께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머물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나 둘러보다가 이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서울을 중심해서 여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선교사들이 별로 없는 호남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진벨 선교사님 한 분만 놓고 얘기를 해도 20개 정도의 교회를 세우고 목포, 광주, 순천 쪽에 여러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기독병원을 세우면서 활발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온 지 6년이 지난 1901년에 사모님 로티 선교사가 헨리 샬롯 딸 아들 둘을 남겨놓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조선 땅에 와 있는 선교사 다 젊은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20대에 왔고 30대에 오신 분들은 나이가 좀 많다고 할 정도로 20대, 30대 분들이 오셨는데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한국 조선 땅에 와 있는 선교사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수치로는 이건 아프리카에 가 있는 선교사들 자녀들의 사망률보다 더 높고
전 세계에서 선교지, 선교사 자녀 사망률로는 최고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곳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들을 철수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젊은 건강한 여자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태어난 아이들 80%가 죽고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심각하게 철수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 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던 이분들은 철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들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1901년, 2년, 10년 그 무렵의 조선 땅이 얼마나 황폐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황폐한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때입니다. 일제 침탈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이분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 넘어지고 부인들이 죽어 넘어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풍토병을 이겨낼 것인가. 물도 제대로 마실 만한 물이 많지가 않고 약도 그렇게 좋은 약이 없던 그때에 이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병에 많이 걸리는 여름 한 몇 달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노고단 근처에다가 50몇 채의 오두막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몇 달 동안 아예 철수를 하는 겁니다. 되게 높은 곳에 집을, 휴양지를 만들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모기가 없기 때문이고, 모기가 없으면 병을 옮길 확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노고단에 6.25 전까지 한 50몇 채의 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때 전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사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열악한 한국 땅에서 이 휴양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5, 60년 전에 이 노고단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이 왕시루봉 해발 1240쯤 되는 여기에다가 다시 휴양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들이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별장을 만들었다고. 아닙니다. 가보면 그건 전혀 별장이라고 할 수 없는 집입니다. 아주 허름한 오두막 집들입니다. 거기에서 여름 동안 지내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수련회를 하고, 여러분 노고단 거기에 미국에서 강사가 왔답니다. 강사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석 달 걸려서 조선 땅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한 달 같이 지내다가 다시 석 달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최악의 땅 조선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전투가 노고단에서, 그리고 6.25 이후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 가서 하룻밤 잔 곳이 바로 인휴 선교사님이 만든 오두막이었습니다. 인휴 선교사님은 순천에서, 사모님은 결핵 재활 운동을 하시고, 이 인휴 선교사님은 해군 장교로 6.25 때 참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1954년에 한국에 왔는데, 이분은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군 작전하듯이 해군 장교 출신답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교회가 있는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지역을 들어가는데 도시는 들어가지 않고 섬이나 시골로 들어가서 사람을 파송하고 세우는 일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했습니다. 1982년에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분들을 돕는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외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이듬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대로 유진벨 선교사님은 이분도 역시 50대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한 사모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계속 선교를 하면서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 샬롯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국의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육을 받은 이분이 처녀의 몸으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산에 와서 총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윌리엄 린턴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윌리엄 린턴은 자기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 장인 장모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위가 2대째 일을 하고 이 윌리엄 린턴의 아들인 휴 린턴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천 쪽에 와서 일을 했고 그리고 휴 린턴의 아들이 스티븐 린턴은 지금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 그의 아들 존 린턴 막내 5째 아들인데 아마 그분은 여러분도 종종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국제의료재단 총재를 맡고 지금 남한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진작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언제 기회가 있겠거니 하다가 이번에 가게 됐고 그 선교사들이 이 집을 지어놓은 그 집들을 여기에는 배도선 선교사님이 머물렀고 그 배도선 선교사님을 제가 19살 때 만났습니다. OMF 선교사님인데 마산 국립병원에 의사로 와서 오랫동안 한국에 환자 치료를 위해서 일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하도레 선교사가 이 오두막에 있었고 그 하도레 선교사님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씨름하면서 한국에서 사역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진벨 선교사 120년 전에 27의 나이로 이 땅에 왔던 그분과 그분 자손들 그리고 그 시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입게 된 이 기독교 복음의 영향이 바로 이분들의 기도 이후에 이 땅에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의 기도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는 37장 1절에 나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남왕국 유다에게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의 고약한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본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때 상황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장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37장 1절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다고 해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하는 큰 일을 앞에 놓고 그는 애굽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더 낫다고 히스기야는 판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의 지원을 요청했지만은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침공해온 아수르를 향해서 당신이 철수해 주기만 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검은 보화를 내주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아수르 왕이 요구를 합니다. 왕궁 창고를 홀랑 다 비우고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서까지 그 액수를 맞추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 금은 보화를 받고 철수하지 않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기도에 실패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신뢰하는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러다가 비로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의 당면에 있습니까? 어떤 과제를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혹시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상당히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일이 그에게 결코 간단치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과 손을 잡으면 이 일은 쉽게 풀릴 것이다. 아수르 왕을 설득을 해서 금은 보화를 주는 게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방법을 써보았지만은 그 방법들이 먹히지 않는, 그리고는 이 엄청난 군대가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이런 상황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더 일찍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을 갔더라면 물론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에 실패했던 일들, 사건들,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를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생각부터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풀어보면 될까? 저렇게 풀어보면 될까? 혼자서 궁리를 많이 해보다가 방법이 생각이 나면 그때부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얼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방법이 좀 생각나면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생각한 거 말입니다. 요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요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내 생각을 훨씬 넘어서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면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삐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야? 내 기도를 듣기는 듣는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 같은 그 기도 하나를 정말 듣긴 들을까? 여러분, 이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초기에는 비록 기도에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7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7장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고국에 돌아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반란이 일어나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림나를 공격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또 히스기야에게 또 사람을 보냅니다. 37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어떻게 멸절시켰느냐,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한 이런 도성들을 봐라. 그리고 내가 멸한 수많은 땅들을 봐라.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기도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위협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가 37장 14절로 20절에 들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아수르 왕의 글을 받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은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왕좌가 보존되는 것을 먼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지켜지는 것,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참 신이신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변 사람들, 아수르나 혹은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무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18만 5천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 성 안에 앉아가지고 겨우 한다는 기도가 이런 정도냐, 아마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서 아수르가 한 말들을 반박하면서 그들이 멸했다고 하는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내 왕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 이 작은 민족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행해달라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 작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겨우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수준 정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신을 잘 섬기면 신이 나에게 축복할 것이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내가 착하게 잘 살면 구원 혹은 열반 혹은 큰 깨달음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해서 내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가 깨달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그저 나 하나 생각하고 내 집안 하나 생각하는 혹은 우리 목장, 우리 은혜샘물교회 이런 거 하나 정도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작은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들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부족하지만은 내가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민족인 작은 성인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히스기야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지난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자주 해보셨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자주 해보지 않았어도 지난날은 흘려보냅시다. 지금부터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문제를 극복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7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37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아수르의 오만함을 지적합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회방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18만 5천의 대군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아니 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다면 어떤 강한 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7장 32절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이 히스기야 그 대에 이미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대에 가서는 이 믿음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열매를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고 그의 아들 대 사실상 남한국 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더라도 그 속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백의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아갈 자가 많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은 자 몇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것을 지금 마음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말씀하시면서
37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공격하기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고만 얘기하고 그 엄청난 대군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적을 진멸하셨다.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쳤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전해받아서 그날 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아수르를 쳤다, 이게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쳤든지 간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세 번째 기도가 3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 아수르와의 문제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2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개인이 죽는다는 이 통보를 받고, 아마 자신의 개인의 죽음도 죽음이겠지만은 지금 아직 아수르 왕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계속해서 아수르가 혹 이번 전투에서는 졌지만은 또다시 대군을 모아서 다시 침략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7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웃을 때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두고 아빠이신 그분은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놓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자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조금 뻔뻔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애굽에 가서 머리를 쳐박고 하더니 또 금은 보아 다 내주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베껴서 아수르 왕에게 주고 그러더니 그 말은 싹 빼놓고 그 이후에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 하는 기도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히스기야가 옛날에 기도할 줄 몰랐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던 자였지만은 그건 옛날 일입니다.
그건 다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기도는 무슨 기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면목이 없어서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열어도 입이 열리지가 않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우리의 엄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이전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 허물진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건 자기의 공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엉뚱한 거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거나 건강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거나 재정 파탄의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큰 괴로움과 상처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지금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나라는 아직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장을 받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새로운 태도로, 새로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의 전기를 만드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은 내가 이번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돈을 좀 손에 쥐면 이건 성공이다. 내가 이번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성공이다. 여러분, 이런 정도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이 돼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지 않아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하고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좀 잘 돼야 하는 이런 축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돌파함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 15년을 얘기하면서 그의 민족을 구원할 것을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태양을 중심해서, 이제는 우리가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압니다만은, 지구가 태양을 놓고 움직이는 속도를 하나님이 넣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놀랍게 응답하신다, 그걸 백성들이 다 알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해시기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했다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만은 내 작은 꿈 하나를 이루기 원하는, 내 집안 하나가 잘 되기 원하는 이런 작은 야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리시면서 히스기야와 그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저 어려움 그 자체 해결되는 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나와 내 회사와 내 주변 사람들과 내 교회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이런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할까? 어떻게 부부간에 대화를 할까? 대화하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 얘기를 주고받으면 뭐를 얘기를 해야 하고 무슨 얘기를 저 사람이 기뻐하고 싫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또 지혜로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